돌아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분초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저희의 모든 탐욕과 죄와 쾌락으로 더럽혀진 영혼들을 깨끗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멘. 주 앞에 정결하게 서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슬픔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이상하죠? 왜 죽음이 기쁨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김한란 박사님, 그분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화여자대학교 안에서 축제를 열어라, 축제를. 너무 기뻐서 축제를 열어라. 왜? 그날은 내가 천국 간 날이니까 축제를 열어라. 저보다 연배가 좀 더 많으신 분인데요. 잘 아는 집사님께서 오래간만에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노모가 많이 아프신데 끝까지 본인께서 모시다가 너무 몸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부부가 다 일하니까 모시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한국의 요양병원에 모셔놨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서 부탁하는 말씀이 꼭 한번 찾아봐달라고. 그래서 꼭 어머니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하실 수 있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청와대가 아니라 경무대를 마음껏 출입하시던 분입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배운 것도 엄청 많고 똑똑하시고 뭐 돈 걱정 안 하시고 세상 진짜 겁날 것 없이 살아오신 분. 미국에 계실 때도 그 집사님댁에 가서 몇 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전도했습니다. 콧방귀도 안 끼세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몸이 좀 아파도 뭐 그런 얘기 딴 데 가세요. 그분이 이제 90이 다 돼 89세인가 소천하셨는데 완전히 이제 몸도 의식도 있는지 없는지 몸도 못 가누시고 그 중환자실에 요양병원에 중병 걸려서 누워 계십니다. 그런데도 가서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죄인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돼요. 너나 가라. 그러니까 막 아들은 속이 타시는 거죠. 제발 좀 찾아가서 좀 꼭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럼 저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할 수 없이 가기는 갔죠. 가기는 갔는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신데 진짜 중환자들 많더라고요. 참 그런 데서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포항에서 그 어르신들 다 감당하셨지만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신데 눈 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말씀을 드려도 반응이 없으시고 이분이 지금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모르겠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는 정종 목사인데요. 아드님 누구 집사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 집사님 댁에 계실 때 제가 몇 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냥 가만히 들으시면 그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 말씀드렸어요. 예. 어머니, 아무것도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뭐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나왔죠. 예. 그래서 몇 차례 갔습니다. 몇 차례 가고. 아니,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손을 잡고 전했죠. 예. 어머니,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거든요. 어머니, 혹시 이 사실을 믿으시면 제 손을 좀 꼭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는 의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손을 슬그머니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죠. 예. 근데 또 나중에 그 집사님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눈 떠 계실 때는 예. 성경 들려달라고 그러시고 찬양 들려달라고 그러시고 예.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셨고 천국 가시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아드님도 집사님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기쁨으로 예, 천국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예.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다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으니까 이 땅 인생 끝날 때 통곡을 하고 울어야 돼요. 예. 그러나 이 땅 인생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전에도 제가 그 영상 보여드렸죠. 그 어머니 태 속의 쌍둥이. 예. 아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머니 태 속의 쌍둥이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 어머니 태에서 10개월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다른 애가 말합니다. 뭐 어떻게 돼? 끝이지. 아니야,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정신 나가는 헛소리 하고 있네. 나는 어머니가 계신 것 같아요. 야, 어머니가 어디 계셔? 어머니가 눈에 보여?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예.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도 끝이 있다는 걸 알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래라는 사람은요, 다 죽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 다 죽어가는 거 봐요. 그런데도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역사의 종말을 의식하고 삽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그냥 오늘도 그냥 같이 그냥 이전투고 하면서 막 그냥 사는 거예요. 예.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단들 날짜를 딱 정해놓고 끝이 온다, 이날 끝이 온다 하는 사람들, 절대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그 다미선교로 있었죠. 날짜 딱 정해놓고 그날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뭐 신문서 다 팔고 돈 다 갖다 바치고 그날 밤새 기다렸는데 뭐가 와요? 파산했죠. 그것도 오류고, 또 반대로 종말이 없다, 그냥 내가 그냥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도 오류입니다. 자,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이 두 가지 사실 속에서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축제, 명절입니다. 명절. 구약에 유대인들에게 7가지 최고의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의 많은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잔치, 혼인잔치, 결혼식. 그 결혼식 속에 예언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절부터 보겠습니다. 7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마지막 제한 모든 장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통과하는 문으로 잠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를 내 바른 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태에서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태어나듯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 원래 유대에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력이 있듯이 유대에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달력을 새로 종교력을 또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언제냐면 1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명절,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빵을, 이스트를 않는,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일주일 동안 축제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빵을 정말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것도 진짜 귀한 진리들이 숨어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죠. 기회가 있으면. 예. 그 빵을 먹는데 왜? 그 당시 고난받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자,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무교절을 살고 있습니다. 무교절, 그게 부패하는 거죠, 부패시키는 거잖아요. 빵을 불리는 게,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다 뺀 거. 세상의 그 더러운 이 죄악에서 다 분리된 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복음으로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절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날. 초실절이 언제냐면요. 1월 14일 6월절이죠.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루가 안식일이 있겠죠. 안식일. 7일마다 안식이 돌아오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안식일이 있겠죠. 근데 안식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날짜하고 요일하고 안 맞잖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둔 날입니다. 그래서 보리 한 달을 가져다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립니다. 첫 열매를 거둡니다. 초실절, 이거 예언입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당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장차 엄청나게 부활의 열매들을 거두실 것인데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자신을 들이셨죠. 여기까지 성취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절, 이날로 시작해서 7번 주일이 지나갑니다.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주일이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나면 49, 70절, 그 다음날 50일 날, 오순절날은 뭐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됩니다. 초실절, 첫 열매가 나오고 또 서리가 맞고 뭐 해서 시간이 지나서 50일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정말 나와서 다 거둬들이는 일만 합니다. 계속 추수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계속 드립니다. 예언입니다.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그 절기 그날, 그 해 그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자, 오셨다는 것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성령이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 몇몇에게 역사하시고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 지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초시절 50일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추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을 생전처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케 하시고 장차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부활의 다음 열매 사는 계속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추수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계속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 더 남았는데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자, 원래 유대 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6월절 제정하시면서 1월을 바꾸셨죠. 그리고 반년이 지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 뿔로 된 양뿔로 만든 나팔을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이 나팔절이 실제로 원래 달력의 새해입니다. 새해. 유대 달력의 새로 만든 종교력의 7월 1일이 원래 있던 유대 달력의 새해입니다. 전국에 나팔을 울려 퍼지면서 새해가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앞으로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속죄일, 욤키포르, 카팔 덥다는 있잖아요. 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원래 있던 달력이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전국의 모든 속죄를 선포합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다 빚도 다 탕감해주고, 자, 나팔절,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완전히 속죄와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축제가 뭐냐면, 명절이 뭐냐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살던 집에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옥상에 텐트를 치고, 지붕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장막 생활을 합니다. 원래 뜻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고난받던 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직 성취 안 됐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영원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성취 안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예언들이 혼인잔치에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결혼잔치, 결혼식에도.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라는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죠? 안 보신 분들은 정말 강추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때에 대해서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자들도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사실은요, 몇 월 며칠에 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나도 정말 다 버리고 헌신 사랑하는 그분이 오신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며칠이나 오시냐, 몇 시에 오시느냐,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실컷 놀다가 그때 준비하려고. 그렇잖아요. 자, 그 중동 지방의 혼인잔치는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도 마찬가지 중동 지방 혼인잔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결혼 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집안 대 집안의 문제구나. 예. 근데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안 대 집안이 아니라 그 동네 마을 전체의 축제입니다. 마을 전체가 기뻐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이 어떻게 시작되냐? 영화를 보시면 약혼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봐는 그런 약혼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약혼식이라는 말도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약혼하고도 맨날 파혼하고 막 난리 많이 피잖아요. 예. 유대인으로는 유대 결혼식은 그 처음에 결혼식이 시작되면 그 약혼식이 아니고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그 파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 법적으로. 예. 자, 마을 전체 신부가 사는 마을에 그 날이 되면 결혼식을 시작하는 약혼식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면 신부와 마을 주민 전체가 다 모입니다. 증인으로. 예. 어디에요? 예, 마을 입구에 또는 성이면 성문 위에. 예. 그러면 같은 마을일 수도 있고 다른 마을일 수도 있는데 신랑이 아버지를 모시고 또 하객들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입구에서 성문 위에서 인식을 진행하는데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 예, 첫 번째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서원. 신랑이 자기가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써서 맹세해서 언약을 줍니다. 약속을 줍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주는데 제일 중요한 예물은 당연히 신부한테 드리는 예물이죠. 신부한테 주는. 그러나 더 중요한 아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예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부 아버지한테 신랑 아버지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거는 뭐 중동지방에 있는 지창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혹시라도 결혼이 끝날 때까지 결혼식이 1년 걸리거든요. 끝날 때까지 혹시 신랑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자금으로 신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뭐라냐면 신랑이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신부한테 줍니다. 자, 영상 그림 띄워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때 자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서 신랑한테 줄 때 신부가 이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받으면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다음 거요. 예. 그래서 신부가 결정합니다. 예. 그 다음 거요. 예. 자, 그 다음에 진짜 신부가 기쁨으로 받아서 마셨습니다. 당신은 내 신랑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잔을 따라서 이번에는 그 잔을 신랑이 마십니다. 마실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나의 아내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게 그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 집에서 신부와 함께 새로운 포도주로 마시기 전까지는 그 다음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신랑이 고백합니다.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죠. 바로 이 혼인잔치 똑같은 겁니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셨고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언약.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겁니다. 그 피를 받은 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 마태복음 26장 29절. 마가복음 14장 25절.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진짜입니다. 결혼식의 이 행위는 진짜이지만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취됐습니다.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아들아 내 새 언약의 피다 라고 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아버지 집에서 이제 마실 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날 예식이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결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결혼 준비, 본격적인 준비가 들어갑니다. 다음 장 주시겠어요? 신랑은요, 아버지 집으로 일단 갑니다. 가서 아버지 집에서 장차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짓고, 방을 꾸미고, 가구를 드리고, 살집을 꾸미고, 거기다가 최소한 마을집이 한 100명이다. 100명이 일주일 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축제를, 진짜 결혼식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저 영상에서 보시듯이요.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가 타고 올 가마를 준비합니다. 가마. 신부는 뭐 하느냐? 신부도 결혼을 준비합니다. 본 결혼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복도 준비하고 들러리들 예복도 준비하고 시장도 하고 또 잔치에 쓸 음식들도 준비하고 뭐 하여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준비합니다. 이 결혼식도 예언입니다. 예언.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신랑이 왜 간다고요? 바로 그 마을, 신부의 마을 입구에서 포도주를 나누고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왜 갑니까? 장차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준비하려고, 방을 준비하려고.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자, 거처 준비되면 어떡하죠? 신부를 데리러 오시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년 걸린다고 합니다. 1년 정도.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방도 준비가 되고 뭐 예복도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며칠날 합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 그 본 결혼식을 하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딱 한 번 누가 합니까? 신랑의 아버지만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만.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한 거예요.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다 준비 다 됐습니다. 저 신부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까지 신부의 임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르고, 신랑 어머니도 모르고, 신부 쪽 당연히 모르고, 동생 아무도 몰라요.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요, 몇 월 며칠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신랑을 맞이한다는 그게 결혼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결혼식은, 유대인 갈릴리 지방의 결혼식은요, 아주 기쁜 한밤중에,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신랑을 깨웁니다. 아들아, 오늘이다, 가자. 와, 오늘이에요. 신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신랑도 준비가 다 끝나고, 신부도 준비가 다 끝나면 아버지께 복을 드리면, 그다음부터는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물론, 신랑도 신부도 준비할 때부터도 기다렸겠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신랑도요, 아버지가 오늘이다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옷 다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자는 게 아니고, 다 신랑으로 다 옷 입고, 나팔 준비해가지고 딱 잠드는 겁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도 들러리도 어디 안 가고, 어느 밤중에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날 모르죠. 서프라이즈. 모르니까, 항상 결혼 준비에 다 있고, 영화에 보세요.
둘러리도 다 준비하고 입고 잠들어요. 아, 오늘 안 오셨네. 이렇게. 항상 깨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비유 말씀하실 때 열처녀 비유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핵심이 뭐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신랑이다. 보라 신랑이다. 갑자기 임하시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냐고요? 세상의 염려에 근심에 쪄들어 있어요.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 것에 푹 빠져 있으면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날짜는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무화과가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워지고 무화과 잎이 색깔이 바뀌면 아 여름이구나 알 수 있듯이 봐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아 그때는 알 수 있다.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여.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우리에게 장차 상상도 하지 못할 천국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물론 가보면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어요. 하루하루 일주일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만이라도 세상 모든 짐 다 던져놓고 천국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정말 심지어 옆에 사람도 안 보이고 우리 찬양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봇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핵심은요.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너무나 당연해 보여. 세상 정말 보이시죠? 돌아가는 게 보이죠? 때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든. 종말이 가까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다.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어느 날 한밤중에 신랑 깨웁니다. 아들아, 가자.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면. 그 다음 장면. 자, 마침내 아버지가 선포합니다.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다음. 신부를 데려오라. 아버지가 선포하죠. 그 다음에. 자, 신부를 데려오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물들이라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냥 가는 거죠. 첫 번째, 아버지가 이제 오늘이다. 오늘 밤에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랑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옆에 두고 자던 그 양각 뿔 나팔을 들고 집 밖에 나가서 나팔을 온 동네가 다 깨라고 불어제낀 겁니다. 갈릴리 유대 결혼 풍습입니다. 풍습. 나팔을 불어 제끼면 동네 사람들이 자다가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오늘 결혼식이다. 가자. 일어나서 가는 거죠. 결혼식 하든 말든 그런 사람 푹 자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막 마을 휘젓고 다니면서 깨웁니다. 그래가지고 하객들도 깨어나와서 같이 이제 신부한테 가는 거죠. 신부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얼마나 기다렸던 날인데요. 들러리들 같이 깨어가지고 집 앞에서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립니다. 그 결혼식 때 평소에 보던 내 아내 약혼자인데 신부 화장 싹 하고 드레스 딱 입고 딱 봤을 때 어떠셨나요? 와, 세상에 이런 미인이 저보다도 제 처남이 더 그러더라고요. 처남. 그때 고등학교 졸업했나? 나중에 최근에 얘기 들었는데 저희 결혼식 하는 날 그 처남이 결혼식에 왔다가 자기 누나가 이렇게 이쁜 줄 처음 봤대.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대. 신랑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입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기쁨으로 신부를 맞이하러 갑니다.
신부는요, 너무너무 좋죠. 그냥 1년 동안 신랑만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 자, 다음 장면 주시죠. 보시죠. 자, 나팔 소리로 동네가 다 깨고, 깨어난 사람들이 다 하객으로 같이 신랑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다음, 예.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예. 마을을 다 뒤집어 놔요. 또, 그 다음에, 예. 예. 신부가 이 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말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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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죠, 축제. 예. 신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부를 모시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걸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유대 결혼, 갈릴리 결혼 풍습에 어떻게 갑니까? 아까 준비했던, 거의 1년 전에 준비했던 가마를 데리고 와서 가마에 태워서 갑니다. 근데 가마에 태워서 갈 때 신랑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또 신랑 들러리들이 신부를 가마에 태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신부를 공중에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간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 예. 그 다음 넘겨주시죠. 예. 가마를 태워서 갑니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신부를 공중에 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간다고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래서 신부를 공중에 들어서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서 준비해 놓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신랑 신부 양쪽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축하하러 하객들 전부 다 들어가고, 예. 이 잔치가 거의 일주일 동안 밖에 나오지도 않고 진행됩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면, 하객들까지 다 들어가면 마지막에 그 다음 장면이요,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나 잠깐 늦잠 잤어, 못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공주에 들어올리셔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절대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앞에 일들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나팔 부는 일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징조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안 보이다가 죽음이, 종말이 통곡할 일로 바뀝니다. 준비된 자에게는요, 신랑을 맞이하는 천국입니다. 천국. 축제고 기쁨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살아야 되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이 사실을 알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맞이하는 거죠. 그때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할 줄 것이고 우리의 이 땅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 묻지 마. 그거 나도 몰라.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면 너무 신경 쓰는 거니까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죄송합니다. 뭐 해야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2000년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나가고 막 들어오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재하십니다. 물론 범죄하면 내가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원하십니다. 드리면 됩니다.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내 주 이웃과 사마리아와 옆 동네와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나의 증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을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태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해서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할 때까지 함께했던 자 중에서 뽑았습니다. 증인. 증인은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똑바로 잘 봐야 돼. 예수님을 똑바로 잘 봐야 됩니다. 잘 못 보면 딴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그분이 오실 때 큰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탕한 창기보다 더 심한 고멜 같은 이런 죄인들을 버리셔야 마땅한데 모세율법에도 버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참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 때 너무나 소중하신 아드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귀한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더 깨닫고 알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시편에도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출세하고 잘되고 이름 날리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만 사모하다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다 보라 신랑이다 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랑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한 분 한 분을 엄청 복내려